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연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많은 교훈들을 또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교훈, 많은 깨달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절망적인 심정, 또 도망 다니는 신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잘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참 자기 아들의 배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에게 이 탄식과 또한 불평 불만의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보면, 이제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해 보시면 그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 57편을 읽으면 아마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쫓김을 당해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숨고 도망 다니다가 오늘은 어느 곳에 가느냐? 이 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그런 내용이 있죠. 바로 57편 여러분들이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사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반응하시면 돼요. 그가 이 과정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13년여 동안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확정된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오늘 캐치해내셔서 여러분 믿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광야 같잖아요. 많은 두려움도 있고 많은 또 우리에게 걱정도 있고, 언제 우리들이 이런 시대 속에 삽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정된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했느냐? 오늘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위기에 처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쳤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이제 아둘람굴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숨었던 곳 아둘람굴을 갑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억울한 사람,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이 처절해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힘센 사람이라든가 좀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위기를 좀 이겨나가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모인 사람이라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다윗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뭐 이렇지 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도 꿈을 발견할 수 있고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어떤 비결이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꿈을 꾸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정말 왜 이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온 거야, 좀 좋은 사람들은 좀 오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하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해서 이 온 나라가 서로가 화합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둘람굴 속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마음을 확정하고 나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찬란한 아침이 다가올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인생에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신 비전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의 배경을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고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유다에는 여러 광야가 있어요. 많은 광야가 있고 또 다윗이 숨어 지냈던 광야는 유다 광야, 신의 광야, 신광야, 이 지역은 비도 오지 않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숨어 다녀요. 숨을 곳이 많아서 좋아서 자기가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 이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어떤 지역이냐면 사해의 이 왼쪽 편에 있고요. 또 사해에서 보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왼쪽으로는 엘라 골짜기,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향도 가지 못하는 신세죠. 왜? 사울이 고향으로 피할까봐 이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또 엘라 골짜기, 이 지역이 어디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자리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장구했던 시절, 고향,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광야 지역에 갈 때마다 굴들이 있어요. 바위 옆에 지역에 보면 굴들이 많아요. 숨을 곳이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이곳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그래도 좋은 곳 찾아서 숨을 수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이곳에 숨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굴 속에, 여러분들 지금은 뭐 조명이 있고 뭐 후레쉬가 있고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껌껌한 곳, 아무도 같이 있지 않은 곳, 그런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이곳이 나의 요새시요, 이것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지하는 곳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강한 곳에 숨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굴 속에 숨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니까 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면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 이제 한 밭 한가운데다 이제 추수한 벼를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뭐 요즘은 다 기계가 하지만 예전에는 뭐 호랭기라고 해서 탈곡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탈곡하면 볕단을 한쪽에 묶어서 쌓아 놓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재밌게 친구들과 놀 때 어떻게 했냐면, 볕단을 쌓아 놓은 곳을 이제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만들어요. 토구를 만듭니다. 이 집단으로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숨바꼭질하거나 숨기하면 이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잘 못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혼나죠. 볕단을 열심히 잘 쌓아놨던 것을 막 헤쳐서 이 굴을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툭 치면 이 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쌓아놓으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 안전하다, 내 생각에는 튼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서 숨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광야에 있어도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것이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었던 곳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피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비해 자신의 처지는 처량하죠, 무력하죠, 초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이 반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소하는 것은 그의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은 뭐냐? 이 절박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느냐? 나의 보호자여,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될 때 가능함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난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새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피할 곳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의 피할 곳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의 피할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있었던 그곳이
다윗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던 곳이에요. 주의 자비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순간, 그래서 피난처였던 아둘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구리고 나타낼 것 없는 어두컴컴한 곳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죠. 이 위기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13년여 동안 숨어 다녀야 됐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는 크고 작은 굴들이 자신을 숨겨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 집이 사골세고 단칸방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임해서 집을 사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삶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견디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의 이 기간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은혜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다윗이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 이것을 시편 50편 원어로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강력하고 무한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위험, 고통,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장소, 물질적인 힘, 이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때 어떻게 찬양하냐?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이제 건진받았을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며 참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죠. 체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요새를 찾아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새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명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요새, 그것이 모두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요새,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이 나를 이 광야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요, 그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졌느냐? 기도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광야에는 수많은 굴들이 있었겠죠. 아마 어쩌면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굴 속에 숨어 있겠죠. 박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생 들짐승이 있겠죠. 여러분들 홀로 저 산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늑대의 울음소리, 들짐승의 울음소리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곳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밤을 지새웠겠죠. 아니요, 잠들다가도 다시 또 깨고 그렇겠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아마 자다 깼겠죠. 그때 자다 깨서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이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무엇을 잡아요? 기도의 자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에선 다윗의 심정이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지척에 두고 가지 못해요.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본문 57편은 다윗이 이런 굴 속에서 새벽에 드린 기도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만왕의 왕 중의 왕이란 뜻입니다.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엘라 골짜기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인데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은 거야?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더 들짐승 또한 모든 나를 노리는 것에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했죠. 새벽을 맞이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동토 오는 새벽을 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밤도 저를 지켜주셨군요. 지난밤도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예전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에 많이 써놓죠. 사랑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날이면 날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이라도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무려 10여 년이 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광야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4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도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다니까요. 본문 4절의 다윗은요, 자기가 처한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자신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대요. 사자들이 크게 입을 벌리고 자신들 주위에 맴돌면서 노리고 있어요. 사냥꾼들이 동물 잡기 위해서 땅에 안 보이게 그물을 놓아 걸리게 하고 웅덩이를 파서 보이지 않게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어놓는 것처럼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다가 깰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 밤새도록 뒤척일 때가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잠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그때는 엎드려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견뎌냈어요. 광야에서 기도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광야에서 다윗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잘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8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제 내 환경이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내 환경과 육적인 환경은 이렇지만 내 영혼은 이 환경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둠의 영혼을 새벽의 그 밝은 빛으로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새벽에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지 마시고 찬란하게 비치는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을 묵상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무너진 영혼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요 궁중에서 드린 새벽기도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동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지금 광야의 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함정에 저를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사가 되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이런 형편이지만 굴 속에 웅크려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에, 내 환경 때문에 웅크려 앉아서 집구석에 있어서 한탄하고 신세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다윗은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확정되었어요. 변치 않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보통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다윗 역시 이 엘라 골짜기 옆에 있을 때 지난 추억을 생각했겠죠. 야,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무찌른 이 장수인데, 사무엘이 그래도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제로 세웠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다니 왜 이렇게 된 거야?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니까요. 신앙이라니까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감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이 기적을 만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저는 이 시대가 그런 기회라고 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려움이 와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위기 앞에서. 그리고 20장 2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군대가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 죽이고 군대가 다 싹 멸하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승리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노래와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도 좋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좋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 편했을 때 다윗이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더 강성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나라는 광야에서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키부츠를 지어서 곳곳에 이제 마을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야,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좋은 거 많이 얻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저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이요 6.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틈바구니, 아랍 국가의 틈바구니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체질이,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찬송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새벽을 깨우려는 다윗의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구절이라 반복되어 있어요. 다윗이 확정한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이 들려지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오늘 신앙의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했어요. 단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자리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믿음의 승리죠. 기도의 승리죠. 찬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우리를 시편 기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강림절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뜻을 정한 세 친구.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밤을 지새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본에는 기독교인들마저 두려움에 빠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위기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의 위기와 경제 침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기자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건강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주의 그늘 아래 조용히 피하여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건강을 주신 사람은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편 기자처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결심하며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